오늘 전도서 기자 3절의 말씀 첫 번째부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 인생에 대해서 해볼 거 다 해본 그 지혜가 충만했던 그 솔로몬 왕이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라. 굉장히 좀 자극적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표현치고는요, 굉장히 좀 얼핏 들어보면 부정적인 것 같고 자극적이고 굉장히 경고적이고 막 허무적이고 이런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한마디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하는 이 말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가슴에 콱 찔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존재는 가슴에 뭘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나는 지금까지 가슴에다가 혹시 뭘 품은 게 있다면 무엇을 품었을까? 근데 우리는 그 품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뭘 품었는지 모르지만 그 품은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자는 미쳤다. 자기가 품은 것을 어떻게 보면 이루기 위해서 미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이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언젠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사춘기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독 사춘기 때 이렇게 주의 깊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부모의 삶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요. 또 저 주변의 형제, 자매, 친구들, 어른들, 교회 장로, 집사, 권사님들의 삶, 이런 삶들을 한번 이렇게 어느 날 좀 괜히 센치멘탈하면서 사색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가 어린 마음에 들어요. 사람들은 뭔가에 하나씩은 다 미쳐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같아요. 이 세상은 맨정신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은 인간 원래 하나님이 지은 인간의 원래 온전한 정신과 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걸 한다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미쳐있다, 미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장 먼저는 마음과 목숨을 다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미쳐있다. 당연히 정상적인 모습을 품지 않고 성경에 보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물질을 더 사랑하는 모습. 듣기 좋게 물질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좀 더 길게 설교를 했다면 아마 물질에 미쳐있고 자기 사랑에, 자기 애정에 미쳐있는, 이기적인 눈먼 사랑에 미쳐있는 인생들아, 이렇게 아마 외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나도 분명히 어딘가에 미쳐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면은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미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저도요, 야, 사람은 뭔가에 미쳐 있구나. 그럼 나도 뭔가에 미쳐야 되는 모양이다.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가 보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결론 내린 게 있다.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께 한번 미쳐보자. 어차피 미칠 거라면 광신자가 한번 되어보자.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어차피 미쳐야 된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치는 것, 그래도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모든 사람이 결국에 일반인 그것은 해 안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인데,
뜻밖에도 그 악하다라고 말했던 것이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자, 미친 마음이라고 표현도 했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까? 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악.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전도서 기자가 지금 말하는 것, 네 마음에 악이 참으로 가득하구나.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와봐라, 메시아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신데?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오길 왔지요. 그때 주님이 그 니고데모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는 선하다, 악이 없다, 깨끗하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뭘 보고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어떤 기준으로, 그 인간도 별 수 없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과 선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어떤 기준이 있는가? 이래 보는데 뜻밖에도 그리 대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도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인데 그가 선하고 깨끗하면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 뭐가 그렇게 우리하고 다르겠느냐. 근데 선하다, 깨끗하다.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 기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네 마음을 보았다. 뭐 했을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낮잠 잠들은 안 했지. 뭘 했는데 그랬을까요? 예, 말씀을 볼 수도 있을 수 있고 또요. 주로 유대인들이 물론 우리 같으면 이렇게 그늘치고 또 이렇게 평상에 앉아가지고 또 원두막 같은 데 앉아서 물론 성경도 읽고 또 책도 읽고 하죠. 근데 주로 유대인들 아마 그 습관 중에 그 무화과 나무 안에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 아마 그곳에서 자연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를 했던 모양인데 그 마음 하나를 만약에 보고 주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그 마음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한다면 뜻밖에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악하고 선함의 기준은요, 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 지금 전도서 기자가 네가 미쳤다, 네 마음이. 왜? 네 마음에 지금 뭐에 미쳐있냐면 네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자, 그러면은 뭘 가르쳐서 악이 가득한 마음, 악이 가득 찬 마음, 그래서 완전히 미쳐있다, 네 열심은 미친 모습이다 라고 했단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세상의 열심을 가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미쳐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네가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세례 이야기할 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세례라는 의미가 악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마음이 양심이 회복되어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루를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를 그저 피곤해 저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승이 다 죽게 되었다고 기도 좀 해줄래 했는데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일생에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터지고 잤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랬을까 감히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게 뭡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피곤한 인생이세요. 피곤한. 물론 주님 때문에 피곤할지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잠자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어쩌면 좋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참으로 연약하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주를 간절히 찾는 그 모습으로라도 바뀌어지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피곤이 지치고 저도 요즘은 몸 때문에 얼마나 실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예전하고 또 다르게 요즘은 특히 몸부림을 칩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피곤함만 생각하려고 하다가도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가운데 잘했다. 주를 더 찾아야 되거든. 그래,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내 육신의 연약함에서 구원시켜 주옵소서. 힘듭니다, 아버지, 힘듭니다. 예, 있는 그대로 오히려 내 연약함을 통해 더욱더 주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이가 나를 조롱하려고 했다가도 이게 뭐지? 저 인간은 왜 더 힘든 인생 가운데 왜 주님을 더 찾는 거예요? 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제까지 왔는데 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걱정 근심, 내가 만약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쩌지 내 이 몸이 왜 이렇지, 당뇨 수치가 왜 이렇게 많이 높게 나오지, 예, 물론 하루 종일 그거 생각 때문에 어쩌지 예, 그렇게 보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한쪽 마음에서. 그래, 내가 비록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걸 통해서 더욱더 주를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갈 이도 여호와시오.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갈 수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복음 전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뜻대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이래. 또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는 안 달리고 싶대. 예수님이 생각하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만 제외하고 그저 주어진 생명 살다가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존경받고 또 하나님 영광 잘 나타내고 요거까지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아왔으면 좋겠다. 맞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근데 해필이면 내 뜻 속에는 상상도 못한 십자가의 승잔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근데 해필이면 그 뜻이 나는 내 뜻에는 없는데 누구 뜻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나는 이러고 싶지 않는데 아버지요, 나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는데 혹시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전부 네 뜻을 구하는 거예요? 네 뜻을. 하나님의 뜻.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고 가야 되는 거고,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고 가야 되는 거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전도서 기자가 네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구나. 그리고 그 악을 인해서 미쳤구나. 라고 하는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완전히 길을 쓰고 주여 주여 또 찾고 목숨 다하여 그 나의 육신의 것을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다 헛되답니다. 보십시오. 모든 산자 중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는 겁니다. 먼저요. 마태복음 6장 보기 전에요. 자, 미쳤다라고 말하는 전도서 기자가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며. 여기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자가 죽은 자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는 자. 그래도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자가 있다면 죽은 인생보다는 훨씬 지금 그건 낫다. 그 기회를 아직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은 정말 아주 복이다.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회도 없고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아니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신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자. 물론 유대인들은 파티장에 이런 어떤 잔치집에 흰 옷을 입는 습관이 있습니다. 깨끗한. 근데 예수님은 그 흰 세마포 이야기를 하실 때 육적인 걸로만 설명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러워진 너의 옷은 깨끗이 빨아서 아주 깨끗한 흰 세마포를 단장을 하고 언젠가 공중에서 주님을 뵐 때 신부의 웨딩 드레스처럼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거라라고 영적으로도 말씀하셨죠. 근데 이 전도서 기자가 갑자기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과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여기 9절에서 갑자기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방금 고전까지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복된 자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뜻밖의 아내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너무 원하는 복인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헛된 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이 헛된 인생 가운데 그나마 조금 위로를 삼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은 뭐라고요?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는 내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그러니까 네가 해 아래서 막 무슨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나마 딱 하나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이라도 그저 그냥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건 네가 이 땅에서 나 복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라도 내가 장차 들어간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라도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나는 것 같은데 세상의 일에 아무리 네가 열심히 애를 쓰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인생은 장차 무엇으로 들어간다요? 음부에 그저 떨어질 뿐이다. 네가 음부 가서는 이 땅에서는 열심히 계획하고 뭐 하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해봐라. 그러나 음부에 가가지고는 네가 여기서처럼 그런 것도 계획도 뭐 열심도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해요. 고대 히브리인들이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세상에 대한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그들은 하늘과 그리고 땅, 그리고 땅 아래, 이렇게 우주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땅은 인간들이 있는 것이고, 땅 아래는 음부, 지옥이 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고대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악인이 죽으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뭘 근거로 그런 사상을 가졌느냐면, 민수기 16장 26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라고 하면서 반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이 아예 대놓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데, 그때 26절로부터 보면은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저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합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이 광야를 걸어가고 또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 모든 일을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닌데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그렇게 반역을 하느냐.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게 되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 다시 말하면 이들의 지금부터 이들에게 당하는 죽음이 일반 사람에게 당하는 그 죽음도 가분하다. 그렇게 죽지 않는다.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이런 표현들이요 참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내가 곧 너희들과 함께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럴 때 그 새 일이라는 것은 그전까지 상상해왔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있어왔던 어떤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겪어왔던 게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새 일을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새 일의 의미는 네가 이제까지 생각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어떤 일이 이제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갖다가 좋은 쪽에도 설명하지만 지금 모세는 어떻게 보면 전혀 죄인을 벌하는 일이 새 일이다. 새로운 일로 너희 죄인들을 벌할 것이다. 이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니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다시 합하니 그들이 총의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는데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또 다른 250인의 배신자를 소멸하였다. 무섭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 내 인생에 살고 죽는 참 전능자를 잘 못 알아봤습니다. 대통령 각하인 줄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신 줄 몰라봤습니다. 내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뜻밖의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어떤 높은 사람 앞에서 그가 높은 사람인지 몰랐을 때 우리가 민망하고 죄송하는 거, 그 정도는 목숨까지야 죽이고 살리고까지 될까 싶은데, 너무 뜻밖인 것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이 겪게 되는 그 마지막 결론은 생명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생명을 죽음에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 오늘 뭐하고 싸우셨습니까? 오늘 혹시 하루를 무엇하고 싸운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누구와 싸워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은 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나 없나라는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헛된 세상에서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인간은 뭘로 사는 것입니까? 또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람으로 산다고 말하는 말은 아는데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에 보니 그들은 믿음으로만 살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까지 저도 믿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믿음이라는 이야기 할 때마다 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같아 보여서 믿음이라는 건 있어도 그만 그저 당장 없어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정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다시 보면서 가만히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과연 추상적인가? 이게 과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나 써먹을 수 있는 건가? 세상 살아가려면 믿음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똑똑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힘이 세야 되고 백그라운드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간다 할 때 믿음하고 보다는 능력, 힘, 지혜, 지식, 백그라운드, 노하우 이런 게 있어야 우리는 분명히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좀 먹어가면서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기술이 하나 좀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기술이 있어요. 이런 말은 저도 많이 들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졸업장이 있어요. 근데 또 마태복음 6장 25절로 보면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서 정말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옷입니까? 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건강입니까? 브랜드에 있는 옷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이 우선순위죠. 건강이. 그렇죠? 그러시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기르신다고요? 너희 천부께서 기르. 천부가 누굽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새까지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염려함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염려한다고 되지 않는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다 할 수 있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뭐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결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같이 못하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실체는 의복이 아니고 또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지금 아니래. 또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신데 천부가 모르셔서 너희들이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 음식들이 네가 걱정한다고, 네가 신경 쓴다고, 네가 애를 쓴다고, 그래서 스킬을 배워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절대 믿어왔는데 되돌아보세요. 저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지금도 자식에게도 우리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저도 승재에게도 물론 목사니까 하나님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는 데까지 했겠죠. 했지요. 어느 순간부터 지켜봐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아들아 읽어야 된다. 네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좋은 굿 아이디어 좋은 띵을 못하면 때로는 네 뜻대로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 좋은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요.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면 네 인생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예, 그런 말도 저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는 말도 있죠. 당연히 뭐 전공할래? 또 네가 한국에 오려면은 영어를 하는 그 테솔 같은 걸 좀 배우고 그래서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좀 비행기 표가 또 네가 벌어서 가면 또 좋은 경험도 되고 보람되지 않겠니? 그러나 저는 우선순위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네가 꼭 스킬이 있고 네가 테스트를 배웠어 뭐 어디 좋은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또 어느 대학을 나와야만이 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주변으로 육신의 부모로부터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네 아버지, 충청도 아버지 저는 어리숙해서 못 먹고 산다. 독해야 된다. 악착 같아야 된다. 최선을 다하더라. 이 세상은 생존의 세상이야. 정글과 같은 그런 이야기. 그 저는 어머나 이 세상에 먹고 살려면 길을 써야 되는구나. 길을 써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너무나 안 어울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명품하지만 지금 뭐라고 하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무엇만도 못하더고요. 이렇게 너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백합화와 들꽃만도 못한 게 너희들 딴에는 꾸며가지고 이쁘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어차피 저를 아름다워도 곧 지기도 하고 끊어서 다 걷어서 불에 태우는 이런 아유 아깝다라고 싶을 정도의 그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가꾸시는데 하물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일까 보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읽을 때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능력,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IQ 뭘 의지하고 살아오시는데, 그럼 뭐라고 주변에 선배로서 한마디씩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줄을 잘 쓰면 어떻다고 말합니까? 한 자리 한다 그렇지. 줄을 잘 써가지고 한 자리 한다. 그래서 막 눈치 빠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 줄 쓸 건지를 잘 봐라.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 앞에 줄을 쓰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줄을 서라는 겁니다.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딴 데 가지 말고 누구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제발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뭡니까?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가부가 세상의 소원을 위해서 어떻게 부르짖었댔습니까? 막 끈질기게 부르짖는 겁니다. 내 소원 부르짖.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재판관이 쉬웠죠. 그대가 불의한 재판관인지 나 잘 모르겠지만 그대가 그 권위가 있으니, 그 권세가 있으니 당신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랬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권세진 자는 누구 있습니까? 저는 주변에 가만히 보니 물된 동성에서 나를 좀 도와주실 권세 있는 분이, 글쎄 옛날에 우리 한 집사님 만났으면 조금 맛있는 거 더 얻어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가 지금은 누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도 저한테도 뭐 제가 힘이 셉니까? 뭐 무슨 대단한 세상적인 뭐 알아주는 목사님입니까? 뭐 그래서 막 목사님이 힘 좀 써주시면 교인들 중에 뭐 힘 있는 사람들 잘 알고 계시니 그렇다면 제가 또 어깨 힘을 좀 주면서 걱정 마십시오. 제가 좀 도와드렸죠. 뭐 이랬겠지요. 저도 힘도 없고, 여러분도 힘도 없고. 저는 어느 때는요, 이야, 뭐 이런 교회에 와서 내가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다 있나. 세상에 남들은 자기 교회에 뭐 장관이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고, 뭐 어느 회사 사장이 출근하고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막 교인 자랑에 뭐 나름 이렇게 아니 뭐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근데 오히려, 그쵸? 오히려 그래 세상에 의지하고 구하고 자랑할 때는 없지만 결국은 내 주님 밖에는 나에게는 그 누구도 없구나라고 주님 말고는 부탁할 데가 없는 그것이요.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그런 말씀이시죠. 아멘. 저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빽 있는 분 없었다면 그냥 빨리 교회로 달려오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만 주변에 찾아다니시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는 것은 바로 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다른 믿음이 아니라 무슨 일 벌어지면 힘센 사람 찾아가는 것처럼 너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누굴 찾아오라는 겁니까? 제발
도와줄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좋겠대. 불의한 재판관도 구천에서라도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구하는 게 잘못됐다 할지라도 네가 나한테 막 땡깡을 쓰면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뭐라고요?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안타까운 거는 그 뒤에 뭐라고 써놓으셨다고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땡깡으로 나오잖아요. 땡깡으로. 길을 쓰고 내 원하는 육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나오니 덜은 지실 수 있는데, 그러나 네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내용물이 아니다.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원수 갚는 것도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해가 되는데, 네가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기도 제목에서 싹 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무엇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부자 될까, 어떻게 하고 명예를 벌까, 어쩔까. 그거는 시간 딱 리밋이 끝나면 다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간대요. 왜 그것에 목숨 걸지? 왜 영원한 것에 목숨 안 걸고 왜 유한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헛된 전도서 있잖아. 모든 것이 헛되고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게 헛되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네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 생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이것은 내가 이 기도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주기도문처럼 보세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떻게 하면 먼저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것부터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 제목을 하더라도 해라. 그래서 네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나라에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이 고통과 괴로움과 육신의 연약함이 없는 그 나라를 빨리 갈 수 있다면 하는 이 소망을 네가 믿음으로 가져라. 그러니 네 뜻대로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뭘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예,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 우리는 이게 모든 것이 이게 다다. 이것만 있으면 산다라고 네가 말하는 그 모든 것, 네가 생각한 네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다다라고 말하는 전부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준다고요? 더하여. 같은 표현을 하셔도요, 더하여 준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술집에 가면 기본 안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알죠. 있는 줄 다 압니다. 기본 안주, 저 옛날 총각 때서 기억이 나는 기본 안주가 주로 땅콩 내지는 찌포, 그 오징어 찢어진 거. 예, 그게 저 기억에 맥주집 가면은 기본 안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굶겨 죽이지는 않는다. 네 자식이 만약에 네한테 엄마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그러면
배 고프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을 부모가 있느냐 물어봐요. 하물며 너일까 봐요. 배고프면 한번 하나님을 찾아봐라는 거죠. 아버지 배고픈데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 하기도 전에 쌓아놓는 겁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아버지는 쌓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발 쌓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내가 날마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건전하다. 근데 네가 내일 먹을 걸 쌓는 순간에 너와 나와의 관계는 소원해진다. 약해진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네가 다른 믿는 구석이 생기면 어떻다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답니다. 돈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도 모르게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금 통장에 좀 쌓여 있어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루 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들, 이런 믿음도 우리가 늘 들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했을 때 길을 열어주실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건너가는 거죠. 근데 무릎에, 허리에, 턱 밑에까지 물이 차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믿음이 있어 보이다가 이제 목숨하고 맞바꿔야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이야기를 할 때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야기 할 때는 뭐가 맞바꾸는 순간에 나타난다고요? 내 목숨하고 맞바꾸는 순간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6.25 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의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다 이제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그 중에 왜 그랬는지 그 장교가 판단하는 말이 예수님 소상한 사진을 땅바닥에 다 던져놓고는 자, 한 줄로 쓰시오. 살고 싶으면은 이 예수님 상을 밟고 저쪽에 서시오. 만약에 안 밟는다 한다면은 이쪽으로 서시오.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 상황이 어떻게 했다고? 다 밟았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밟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살아야지. 밟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안 밟았어요. 그랬더니만 이 북한군 장교를 이쪽으로 서라고 썼습니다. 근데 보니까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이쪽 줄에 선 사람들, 밟은 사람들을 다 대고 저로 가라는 거예요. 보니까 막 총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세상에 밟은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교가 안 밟은 사람 몇 사람을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진짜인 것 같다. 빨리 도망가라. 그 풀어줬다라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결국은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게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것은 불 가운데 소금 치듯 어떻게 보면 환난과 핍박이 뜻밖에도 나에게 믿음 있나 없나를 알려주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에이 오늘 막 화가 났어, 내 뜻대로 안 됐어, 에이 이러고 있는 사람인지는요, 그냥 보통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안 오는 사람보다는 낫죠. 그러나 기한 다니는 것,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가는 바로 그 순간에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뜻밖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서의 기준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지 염려하는지,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아버지의 뜻이 내가 굶어 죽는 것이라 한다면 주여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는데 아버지 원하시면 그렇게 하옵소서. 가지껏 던져버려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 것이.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죠. 저는 여러분이 제발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일생에 한 번은 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껏 한 번 어차피 죽는 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 죽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 경험을 어떻게 보면 온갖 겪은 것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때 제가요, 그 하나님의 목말라 할 때에 제가 어떤 결심까지 한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 어차피 인생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인생도 있고, 그러면 억울하다. 내가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죽음이 나를 삼켰으니 내가 죽음에 졌구나. 나는 이런 식으로 죽음한테 지고 싶지 않아.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해봤는지 아십니까? 에이, 내가 기도하다가 굶어 죽자. 기도하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도로 기도하다가 죽자. 이제까지는 적당히 기도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기도하다가 한번 죽어보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요, 참 하나님 지금 지나가 보니까요, 온갖 생각과 경험 속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그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죠. 어느 날 그 전능자 주님께서 하시는 뜻밖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누가 너처럼 나를 찾는 자가 이 세상에 있느냐? 내가 지금 허다한 하늘의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저기 육을 가진 이 땅에 저 인간을 보라. 저 인간이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목숨을 걸고 몸부림을 치는 저 신기한 구경 한번 봐라. 구경거리가 났으면. 저는 그때 한편 마음에는 좀 섭섭했습니다. 이게 왜 구경거리지? 나는 지금 애가 타고 속이 다 문드러져서 너무 세상이 허무했어. 이제까지 어리석게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 이제까지 누가 왜 가르쳐주지 않았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이때까지 뭘 구하고 살아왔지? 나는 한 번도 목숨 걸고 주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라도 한번 해볼기라고 나는 그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그 하나님 제발 나에게 직방으로 좀 연인같이 날마다 대화하며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대화하고 날마다 쳐다보고 날마다 그 사람 외에는 내 눈에 세상에 누구도 안 보이고, 그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도 당신은 나를 늘 보시고 계시지만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아버지, 날마다 보고 싶을 때 나도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 알게 하시면서, 아들아,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러지. 보여달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요, 너와 함께 내가 정한 동산에서 너와 거닐며 이야기할 날이 올 것이니 지금은 오직 나 여호와의 말을 묵상하라. 오직 내 말을 생각하고 오직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날마다 내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간처럼 막 그냥 누구처럼 막 환상을 보고 막 누구한테나 사모하면 허락해 주는 줄 알았어요. 목숨 걸고 사모했죠. 그러나 그것은 허락받지 못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 줄 내가 알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안다 하리라. 나는 그
그저 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라도 보기를 원했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네가 원하는 걸 가졌으니 네가 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네가 나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네 속에 있으니 네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라. 이제는 나에게 구하지 말고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먼저 시행하라. 그래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하리라. 하루하루 예수를 믿는 것이 새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도전이 되고 또 주어진 환경 속에 이제까지는 하지 못했던 그 모습, 내가 어찌하면 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생에 믿음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하다가 죽죠. 내가 보통 환난 같았으면 목숨까지 안 걸 텐데 이 너무 힘든 일이 생겼다 할 때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 속에 왜 이렇게 당뇨가 먹고 왜 이렇게 이러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 가운데 나를 찾고 가요. 나를 부르짖으라.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다시 한번 목숨을 걸으라. 이것이 바로 지금도 헛되지 않은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요 최소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마음을 내가 보아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안다 하리라. 세상은 너를 알지 못하지. 내가 너를 안다고 하지 않느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부족한 어제처럼 부족한 지난날처럼 늘 답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생에 한 번쯤은 내 목숨을 걸고 주님도 목숨 걸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한 번만이라도 먹고 살려고 목숨 걸었던 그것처럼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서 주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인치시는 말씀, 노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가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이 되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의 풍랑의 파도를 타고 주님 앞으로 더 힘차게 서핑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험한 인생아, 고난아, 파도야, 올 테면 와봐라. 네가 나한테 오면 올수록 나는 주를 더 부를 것이라. 나는 주를 더 찾을 것이라. 네까짓기에 나로 하여금 겁을 줄 수 없을 것이라. 네까짓기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는 이 외침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 끝까지 주를 부르기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